한국의 기독교 역사 간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와 교회 성장, 한국교회의 경이로운 성장은 일찍부터 세계교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교회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놀라운 부흥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일어났기에 세계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한국에 온 각국 출신의 선교사는 자국의 선교본부에 이 사실을 계속 보고함으로써 전 세계에 이 사실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국교회 성장 과정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 한국인에 의해 복음이 들어와 전파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이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쓰는 걸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전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우 중국 사절단의 일행이었던 이승훈 1756년에서 1801년, 이 1783년 북경에 이르러 예수와 선교사들과 만나 여러 차례 학문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의 오묘한 교리를 학습하게 되었고, 마침내 신앙을 갖게 되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승훈의 영세명은 베드로, 피러, 피에르, 베드로 이렇게 됩니다. 그는 선교가 아니라 구도로 한국 최초로 세례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1783년 3월에 귀국할 때 여러 권의 교리서, 십자가상, 성화, 묵주 등을 가지고 왔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써서 그가 서울 근교에서 선교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신도수가 무려 4천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또 이승훈과 함께 선교 사역에 힘을 쓴 이벽의 공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벽은 많은 지도층 인사를 모이게 했고, 그들과 함께 수시로 예배드리고 교리도 강습했습니다. 결국 이 모임이 확장되자 정부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가톨릭이 이 땅에 정착되기까지 무수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래서 104명의 성인이 희생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간략하게 로마 가톨릭 얘기는 끝내고요. 개신교의 전례 및 구한말 교회의 성장. 자,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칼 구즐라프. 개신교 역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 만주와 일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몇몇 한국인에 의해서 복음 전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에 복음을 들고 첫 발을 디딘 선교사는 네덜란드 선교회 소속 칼 구즐라프. 그러니까 이제 화란 개혁교죠. 그는 1832년 황해도에서 충청도에 이르는 해안 지역을 방문하여 성경을 배포하는데 약 한 달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조선 조장으로부터 통상 허가를 받으려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자, 로버트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 많이 들어본 분이죠. 1866년 미국 무장상선 제너럴 셔먼 호에 승선한 영국 선교사 로버트 토머스, 1840년 9월 7일생인데 1866년 26살이죠. 9월 2일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들어왔으나 조선 군인과의 충돌 속에 배는 불타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순교 전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배포했고, 이 성경은 후일 여러 사람을 개종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하여서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이 선교사인
토마스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 자, 아까 말했던 그 성경 번역에 관한 이야기는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1870년대 만주 지역에 진출한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오브 스칼랜드 소속 몇몇 선교사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처남 내부 사이였던 존 로스, 그리고 존 맥킨타이어, 또 사람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선교 문이 닫혔을 때 한국 선교회 교두부를 설치하기 위해 만주를 중심으로 문서 선교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만주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만주에서 그 일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들은 당시 통상 등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만주에 온 몇몇 한국인을 접촉하여 조선의 말과 글을 배우고 역사와 문화를 익히는 한편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1879년 네 사람의 한국인 백홍준, 서상륜, 이성아, 이응찬이 만주에서 그들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신약성경 한국어 번역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1882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종하고 3년 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각각 3,000부씩 간행되었고, 1887년에 신약성경이 예수 성교 전셔, 예수 성교 전셔, 이게 이제 거룩한 교라는 그런 뜻이죠. 라는 이름으로 번역 간행됩니다. 이후 그리스도교는 한국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에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만주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한국에 도입된 시기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교 전서는 1887년이죠. 1881년 말 일본의 시찰단으로 왔던 이수정, 조선에서 일본으로 왔던 이수정은 친구 안종수의 권유로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보이게 됐고, 얼마 후 미국에서 온 장로교 선지자 조지 윌리엄 낙스와 감리교 선지자 로버트 세뮤얼 맥클레이와 알게 된 후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는 미국 성서공회 총무의 권유를 받고 1884년 현토 한한 신약 성경을 출판한 데 이어 1885년 초에는 마가복음을 한국어로 번역 출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이니까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죠. 같은 해 4월에 한국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사로 부임한 분이 헨리 게헐드 아펜젤러, 1858년 생이고 1902년까지 생존하신, 그리고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1859년생이고 1916까지 하신 분이 바로 이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일면이라고 합니다. 즉 선교사의 도래에 앞서서 자국인에 의해서 성경이 번역 보급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수정역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성경 번역의 이러한 독특성은 그 뒤에 보이는 성경 연구에 대한 열심과 함께 결국 한국교회의 성장 발전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그리스도교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성도는 말씀을 사랑한다,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이러한 바탕 위에 선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톤, 예. 언더우드는 경신학교를 세웠고,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웠고, 메리 스크랜돈은 이화학당을 세운 4위 선교사님들이죠. 예. 1885년 여러 선교사의 입국은 한국 기독교의 성장과 정착을 촉진하는 계획이 됩니다. 그 뒤 19세기 말부터 1910년 한일합방 사이 국권 상실의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조선 말기 정권의 타락과 사회적 불안으로 생명과 재산을 위협받고 의지할 곳 없는 백성이 그리스도교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또 100만 구령운동,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운동,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일제는 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고 군대를 해산시키고 행정권, 사법권, 경찰권 등을 차례로 빼앗아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 기간에 대부흥운동과 100만 명 구령운동, Million Souls of Christ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절망적 상황은 방향을 잃고 불안에 처해 있는 한국 백성이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므로 교회 성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1907년 초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절망에 처한 한국인에게 새 힘과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고 일제 35년 치하를 견디어 나가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기도, 성경 공부, 또 전도에 힘쓰는 한국교회의 신앙적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운동의 결과 교회는 질적, 양적 급속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부흥회를 가능하게 한 근본 배경이 1903년 원산에서 있던 성서연구 모임입니다. 그해 겨울 한국을 잠시 다녀갔던 스웨덴의 프란스 목사와 중국 남감리의 선교사 화이트, 미스 MC 화이트가 원산에서 하디 목사를 비롯한 몇몇 선교사와 함께 기도와 성서 연구를 위해 한 주일을 함께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캐나다 사람으로 남감리의 선교부에서 일하던 의사 하디는 강원도에서 몇 년 동안 힘써 사역해도 결실이 없던 사실로 고민하다가 이 모임에 참석하여 기도하던 도중에 자신의 선교 사업 실패가 체험적 신앙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의 전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를 객관적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서는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삶과 인격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나의 체험이 빠진 전달은 아무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회개하고 성경을 읽던 중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 이게 이제 성령을 말하는 그 말씀이죠. 11장 13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은혜를 체험한 후 곧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먼저 자기 집 요리사에게, 그 다음은 동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한국 교인 앞에 나아가 자신의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하디 목사의 간증을 들은 한국 교인은 모두 성령 체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듬해 봄 사경회가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교파가 연합하여 사경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경회를 통하여 성령의 체험을 한 수많은 성도가 원산 거리를 누비며 가슴을 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부흥운동이 전차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1907년 1월 평양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1907년 1월 평양에서 열린 사경 부흥회는
수많은 성도가 참석했는데 이 성회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눈물과 감격으로 밤새워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감동의 경륜은 며칠 동안 계속합니다. 통성 기도의 음성은 신비로운 조화와 여운을 가지고 있었고 회개의 울음은 소름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임재에 압도되는 넘치는 영혼의 찬양 물결 같았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물결은 평양, 서울, 목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로 파급되었는데 교회는 물론 신학교 및 각급 학교까지 그 영향이 미쳐 한국 전역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게 됩니다. 이 운동의 결과로 한국교회 성도는 죄를 고백하고 기도와 말씀 공부에 열정을 기울이고 생활이 변화되고 이웃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운동이야말로 한국교회에 영원한 흔적을 남겼고 말씀 연구와 기도를 중시하는 한국교회의 경건주의적 신앙 형태를 결정짓게 됩니다. 백만 구령운동, 한국교회의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했던 이 부흥운동은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죄의 깨달음과 용서를 체험하게 한 영적 신생과 성결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100만 구령운동을 태동시킵니다. 100만 구령운동은 10만에 달하는 전도인과 수백만 권의 소책자, 70만 권의 마가복음이 투입된 거대한 전도운동이었어요. 국가가 매우 위태로운 시기에 100만 명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국권을 보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 운동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100만 명 불행운동이 그 목표만큼의 양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이 운동은 앞선 대부분 운동과 함께 복음 전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게 되어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한국에서 선교하던 미 북감리회가 180%, 미 북장로회가 250% 성장했고 미 남감리회는 700%나 성장했습니다. 자, 이제 일제치하의 교회 성장. 일제치하 초기에 한국교회가 큰 마찰 없이 꾸준히 성장해 나갑니다. 이러한 성장은 일제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잃은 서름과 시련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전환하여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제적인 한일합방 후 선교사들이 종교 분리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장로교 총회는 대대적으로 비정치적인 복음화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전도대 조직과 축호, 전도를 본격화했던 것도 교회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3.1 독립운동은 그리스도교가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3.1 독립운동 당시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민족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절반이죠.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 교회가 전국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했고 곳곳에서 주동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기독교 교계의 이 같은 활동은 많은 한국인에게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긍정적 자세를 갖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복음 전파는 심지어 옥중에서도 활발히 전개됐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많이 힘든데 교회가 세상을 리드하지 못한다는 그런 면이 가장 힘든 거죠. 1920년대에 들어 교회 성장에 크게 작용한 또 하나의 요인은 몇몇 카리스마적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일어난 부흥운동입니다. 그 대표적 지도자로 장로교회 길선주 김익두 목사, 또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 등이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교회는 안팎으로 무서운 시련과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그 도전은 대체로 일제의 탄압, 또 선교사에 반대하는 감정, 경제적 시련, 사회주의 사상의 도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말하는 거죠. 그 결과 한국교회의 신앙도 외향적인 사회 관심과 참여보다는 내적인 데 관심을 기울이며 이 세상 관심보다는 저 세상 관심으로 또 이룰 수 없는 현세적 물질의 축복보다는 내세의 정신적 축복을 갈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세 신앙은 3.1운동 후 감옥에서 요한계시록을 800번이나 읽어서 이 책을 전부 외워버린
길선주 목사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길선주 목사는 말세와 재림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는데 40년 교육 생활 중 설교 2만여 회, 또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380만 명, 그에게서 세례를 받은 자는 3천여 명, 개종자가 7만여 명을 내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한국과 만주, 시베리아에 걸쳐서 776회 부흥회와 선교 2만 8천여 회, 새로 세운 150여 개 교회, 개종 인원수 1만여 명, 그의 설교를 회개하여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에 이르렀습니다. 요 두 사람 길선주와 김익두 이렇게 기억되는 거죠. 이러한 내세지향적 신비주의 신앙 전통이 1930년대 초에 감리교 이용도 목사에 의해 더욱 신비적으로 정열적으로 계승됩니다. 그는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당시 침체하였던 한국교회에 새로운 성령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부흥운동은 교회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의 부흥운동은 단순한 개인적 신앙체험이나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보다는 1920, 30년대 한국이 처한 민족적 신앙을 딛고 일어서려는, 말하자면 암울한 민족 현실을 극복하려는 기독교 신앙의 한 편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편 김익두 목사는 동시대의 치유와 신유죠. 치유와 기적을 동반하는 부흥회를 통하여 이적 중심의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그의 성회에서 항상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참석하였는데 성회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경성 기독신부 제259호는 김익두 목사의 이적을 애굽의 미라가 기적인가요? 또 바벨론의 탑 없어졌죠. 와 함께 세계 3대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 보도가 있자 교역자 중 일부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하여 황해 노예 안에 5명의 목사, 2명의 장로로 이적 증명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김 목사가 집회하는 곳에 참석하여 현장을 사진 찍어 증거가 되게 하고 상세하게 사실을 명기하여 김익두 목사의 이적 증명이라는 작은 책자를 내기도 합니다. 일제하에 부흥운동을 인도한 인물은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 외에 또 성결교 소속으로 임용직, 정남수, 감리교회 소속의 김정호, 유석홍, 신홍식, 다시 또 장로교의 김인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부흥회를 통해 정착된 한국 그리스도인의 내세지향, 신비주의, 치유와 기적을 갈구하는 체험신앙 성격은 오늘날까지도 한국교회 신앙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시 감리교와 장로교에서도 각각 교단 차원의 복음전도 운동을 추진합니다. 1918년 9월 감리교에서는 선교사와 한국교회 지도자가 모여 100년 전진 더 센츄어리 애드밴스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교회 성장을 위해 중보기도, 생명과 물질의 청지기 정신, 개인전도, 자급, 선교 헌신, 미셔너리 기빙 등을 실천사항으로 정합니다. 이 계획은 3.1운동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20년에 재개됩니다. 장로교에서는 진흥운동, 더 포워드 무브먼트, 전진운동 계획을 세우고 1919년 10월에 총회에서 선교사 방위량, 윌리엄 블레이어를 책임자로 한 진흥부를 신설하고 각 노예에 3명씩 총 36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진흥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방위량은 한 특별한 캠페인을 위해서 10권의 소책자를 준비하였고 모든 장로교 선교 지부를 여행하며 집회를 인도합니다. 거의 4천여 개의 장로교회는 진흥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1920년 한 해 동안에 5,603명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3.1운동 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압박과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20년부터 1925년까지 5년 동안 성장률은 30%에 달했고 세례교인도 6만 9천 명에서 8만 9천 명으로 증가합니다. 1934년도 감리교와 장로교를 합한 교세는 교회수 3,498개, 한국인 전도인 수 1,458명, 선교사 수 335명, 교인 총수
36만 7,220명, 세례 교인 수는 12만 7,067명, 세례 아동 수는 3만 3,102명, 학습인 수는 4만 4,692명이었는데 세례 교인은 9년 전과 비교해 거의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제하에 극한 탄압하에서도 양적 성장이 둔화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합니다. 장로교회 예를 들어보더라도 세례교인 수가 1910년에 39,384명이었던 것이 1942년에는 110만 2명으로 늘어나 32년 사이에 279.3%가 증가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한국교회 성장, 해방 1945년 8월 15일이죠. 해방과 동시에 일제하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던 한국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 재건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토 분단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각기 교회 재건에 힘쓰게 되었고 활발한 전도운동이 전개됩니다. 1945년 12월 초에 열린 이북 5도 연합노회의 유쾌한 결의안에는 해방을 기념하는 전도운동을 일으키자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 전도운동을 통하여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성과를 얻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1945년 9월 8일 세문안교회에서 남부대회가 열렸으나 감리교회 재건을 주장하는 측의 퇴장을 계기로 각 교파의 환원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서 감리교회는 재건파와 부흥파로 분열되었고 장로교회에서는 신사참배 문제로 고신이 분열돼 나가고 성경의 자유주의 신학적 해석이 문제되어 기독교 장로회가 다시 분열되어 나갑니다. 교단 분열 후 각 교단의 경쟁 속에 교회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또한 남한은 미국 군정 아래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는데 이러한 기독교적 정권의 등장은 그 후에 전도와 그리스도교 세력의 외형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전쟁 1950년에 소위사년 한국교회는 한국전쟁 중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부흥운동을 통해 계속 성장합니다. 교파마다 구국봉사활동과 피난민 구호활동 및 전도 부흥운동을 전개하여 교세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의 경우 총회는 1952년을 전도의 해로 정하고 교인을 총동원하여 1월부터 3월은 자체 부흥신앙, 4월부터 5월은 개인전도, 집단전도, 교회 지도 등의 단계로 나누어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954년에 장로교회는 선교 70주년 기념 사업으로 교회가 설립되지 않은 전국 500개면의 교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감리교회는 1953년 웨슬리 255주년 기념 대부흥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00교회 세우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성결교회도 1952년 5월에 대부흥 운동을 벌입니다. 이 결과 한국전쟁의 발발에서부터 1955년까지 장로교회에서 120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감리교 500개, 성결교 250개, 기타 교파 100여 개 등 전체적으로 약 2050개의 교회가 설립됩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서구의 여러 교파가 들어옵니다. 1953년에 침례교, 또 하나님의 성회, 54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나사렛 교회, 성서침례교회, 그리고 58년에 루터교회, 그리고 65년에 오순절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와 각각 교단을 설립하고 전도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그 밖에 몰몬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외래 이단 종파도 들어옵니다. 이러한 교파들이 경쟁적으로 전도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많은 교파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파 분열 등으로 사회의 지도자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혼란기를 틈타 이단 종파가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박태선의 전도관, 문선명의 통일교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이단의 대표적인 예이죠. 1960년대 들어서 4.19 혁명 이후 분열과 대립을 거듭해오던 한국 그리스도교회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각성은 그때까지 민족 앞에 보였던 분열과 대립을 지향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나라와 민족에 봉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파 사이의 연합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대규모 복음 전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4년에
시작한 한국 복음화 운동 추진에는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현을 내걸고 그해 12월 3일 발기인 총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천주교와 동방종교까지 포함한 21개 교단 300명의 복음화 운동 전국위원을 중심으로 임원진을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1965년에 본격화된 이 운동은 지도자 훈련, 전도 집회, 월간지 간행 등에 힘쓰고 당시 세계적 부흥사로 알려진 중국인 조세광 목사를 초청하여 서울과 전국 중요 도시에서 집회를 엽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은 그해 11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전국 신도대회와 12월 30일 서울 수암교회, 각 지방은 또 지역별로 에서의 민족복음화 운동 봉헌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 동안의 운동을 마감했는데 그해 동원된 인원은 연인원 100만 명이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교회 성장. 자, 초교파 대전도 집회 1970년대에 들어와서 민족 복음화를 위한 초교파 대전도 대회가 있었는데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와 엑스폴로 74, 77 민족 복음화 성회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19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는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는 표현을 내걸었는데 이는 1965년에 민족복음화 운동 때 내건 3천만이 남한을 의식한 것임에 반해 이때의 5천만은 남북한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973년에 남북한의 인구가 5천만이었다. 지금은 남한만 5천만이잖아. 예. 그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인구가 늘었던 거죠. 이제 최근에 인구가 주는 거죠. 이 대회 중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열린 여의도 집회는 연 32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까지를 합하면 총 442만 5천 명이 넘었고 결신자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춘천을 포함해서 54,158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의도에서 열린 최대 대규모 전도 집회였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와 74 엑스폴로 대회 이 두 대회를 치르는 동안 전도를 통해 신앙을 결단하게 된 수가 3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성회가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1976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었거든요. 네. 요 분위기였던 거죠. 1977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77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라는 대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65년과 73년의 것이 외국인 부흥사를 초빙하여 거행한 것이라면 이 전도 집회는 한국인 강사진에 의해 추진된 것입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이해에 우리나라에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하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이 집회를 계획하도록 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인에 의해서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 아래 연인원 150만 명이 동원합니다. 이 집회는 첫째, 일체 외국의 도움 없이 집회를 치렀고 둘째, 금식을 선포하고 밤낮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은 교인이 수십만 명이었으나 한 건의 사고도 또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셋째, 8만 명의 결신자가 있었고 넷째, 상설 국제선교협력기구가 탄생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73년 빌리그레암 전도대, 74년 엑스플로대, 77년 민족성회, 80년 세계 복음화대, 84년 선교 100주년 대성회, 88년 복음화성회 등 굵직한 대회를 치르면서 놀랍게 부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러한 대성회를 개최할 때 분열을 거듭해오던 한국교회가 모두 교파의 담을 열고 서로 협조하고 참여했다는 데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대성회를 비난하여 물량적 거치례를 과시하는 데 그쳤다고 평하기도 했으나 거듭된 대성회가 한국교회 발전에 미친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결과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1천만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성장에 있어 민족 복음화 대회 등 대규모 초교파 집회의 영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초교파 대부흥 집회와 함께 각 교단의 교회 성장 정책 추진은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교단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느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1970년에 이미 5,000교회 150만 신자 확보를 목표로 하는 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운동은 매년 300교회를 새로 개척하고 설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날 무렵인 1974년에 63만 9,605명이었던 신자가 1977년에는 81만 1,737명으로 증가했는데 3년 사이에 17만 2,132명이 늘어 매년 평균 5만 7,377명의 새 신자가 생긴 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도 1975년에 교세 확장을 위하여 1만 교회 증설을 목표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었고 이 계획 실행 시기는 그 3년 전인 1972년에 60만 7,870명이던 신자 수가 1975년에는 66만 8,618명으로 늘어나 매년 평균 2만 249명의 신자가 증가하던 때였습니다. 감리교회도 1975년 총회에서 5,000교회 100만 신도 운동을 제창하고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1970년 80년대 한국교회 성장을 설명하는데 빼놓아서는 안 될 요소가 바로 일명 순복음교회라 불리는 오순절 교파교회의 성령 운동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 뿌리를 내린 오순절 교파의 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인데 이때부터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부흥운동은 성령 체험과 치유, 긍정적 믿음과 십자가 대속으로 주어진 축복을 강조하므로 불안에서부터의 해방과 경제적 번영을 갈망하는 한국인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같은 부흥운동에 있어서 개교회로서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 교회가 바로 조영규 목사가 담임하고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 목사의 오중복음 3중 축복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개인전도, 문서전도, 방송전도 등을 통하여 한국은 물론 전 세계의 부흥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김진환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조 목사의 메시지를 긍정적이며 희망적이라고 말하면서 성서에 입각한 순수한 믿음을 주장하며 성령의 역사를 주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끼친 공로로 인정하여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 강월용 목사는 이 책 간행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이런 대립의 양상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한국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혀 새로운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는데 그 새로운 양상이란 한편으로는 거의 기적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한국 교회의 급성장 현상입니다. 이것은 성령운동, 삼박자 축복, 안수치료와 죽기를 통한 치병운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동으로 불길같이 전국으로 번지고 한국인이 사는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이 운동은 한국교회 안에서만 큰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한국 사회 전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네. 꼭 긍정적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58년 불과 5명으로 시작하여 현재 70만 명의 재적 성도를 가진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합니다. 이 교회의 성장은 많은 학자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 요인으로는 다음에 5가지 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운동.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07년 부흥운동 이후 사라져갔던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활성화하였고 금요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여 한국교회의 철야기도 운동을 확산시키게 됩니다. 또한 국제적 규모의 기도원을 설립하여 기도운동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둘째는 성령체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교단의 강조점인 성령세례 체험을 초창기부터 강조하므로 성도들의 신앙을 형식적인 데서 체험적이며 능동적 신앙으로 바꾸어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거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셋째는 메시지. 오순절교회의 특징은 근본주의자처럼 말씀을 강조하면서도 근본주의자가
간과했던 말씀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한 현재화를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긍정 믿음에 기초한 메시지입니다. 그가 강조하는 오중복음 삼중 축복의 메시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목회자의 지도력. 일제치하 길선주, 이용도, 김익두, 길선주, 김익두, 김용도.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요. 길선주, 김익두, 이용도 목사 같은 몇몇 카리스마적 영적 지도자에 의해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조윤기 목사 역시 탁월한 카리스마적 영적 지도력을 가진 지도에 속합니다. 폐병 3기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기적적으로 회복한 후 그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복음사역을 펼쳐나가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40년의 역사 속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기까지 그의 지도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다섯째, 신유운동, 하나님의 치유운동이죠.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역사 가운데 김익두 목사의 신유사역은 그 당시 교회와 사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박태선 전도관의 사이비 신유운동이 일어나 한국교회는 신유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조윤기 목사는 신유사역을 다시 부흥운동의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순복음교회의 신유사역은 전도와 교회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구역조직과 평신도 지도자를 통한 전도 활동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평신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일찍이 교회 조직을 활성화함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교회에서 그리고 기성교회에서 소외 계층이었던 여성이 주도로 참여하여 구역 조직의 지도자가 되게 한 것은 교회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6가지를 다시 보면 기도운동, 성령체험, 그리고 메시지, 그 다음에 지도력, 그 다음에 신유운동, 그리고 구역조직과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전도활동. 자, 1970년대 오순절 성령운동과 함께 민중신학운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이 보수적인 사회신앙 노선을 띠고 사회 저변층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하였다고 하면 민중신학운동은 진보적인 신앙 노선을 띠고 기독교 장로의 신학자를 중심으로 하여 지식인층을 파고들었으며 그들의 저술과 활동은 세계교회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해방신학의 한 계열로 민중신학이 세상에나 알려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는 그냥 민중신학 이렇게 민중 디알로지 이렇게 보통 번역됩니다. 민중신학 운동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인해 정부와 큰 갈등을 겪게 되었고 많은 지도자가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진보적인 민중신학의 해석과 그 방법론 또 보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대다수의 방법론은 보수주의 성향을 띠고 있는 대다수의 교회로부터 외면당하기는 했지만 성령의 제3시대를 선포하며 소외된 계층에 관심을 가지고 참된 해방을 얻도록 노력한 점이나 사회 부조리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고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쓴 것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1980년까지의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교회사라는 것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80년대 정도까지 90년 한 30년 전까지의 한국교회 상황이고 오늘날은 뭐 너나 할 것 없어서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힘든 이때가 우리가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